11월 첫째 주 옛꿈 교사 모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찬양드려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높으신,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땅에 선포합니다.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배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1절과 3절보다는 2절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에 곧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곧은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 건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건물, 어떤 장소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 어떤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이 아닌 교회인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진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중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에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큰 부르짖음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별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흘린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을 그릇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고 피해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심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거룩 곧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다고 믿지 않으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거룩한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열심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는 하나님의 히브리어 야훼를 대신하여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계속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9장 32절에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자신을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믿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나를 믿고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즉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누군가의 자녀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택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내 자신을, 그렇게 결단한 내 자신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누리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행함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과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혈통과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주님의 이름을 기도로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애국과 구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자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 우리의 결단만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찬양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선생님이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예꿈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되기를, 그래서 주 예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예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면 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심을, 택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찬양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꿈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만나고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11월 첫째 주 교사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